할렐루야, 시선교회 이완 강도사입니다. 오늘 새벽에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6장 9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일산에 있는 에돔 족속의 조상 에서의 족보는 이러하고 그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아내 아다의 아들은 엘리바스요,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아들은 루엘이며 엘리바스의 아들들은 대만과 오말과 스보와 가단과 그나스요. 에서의 아들 엘리바스의 첩 딥나는 아말렉을 엘리바스에게 낳았으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아다의 자손이며, 루엘의 아들들은 나앗과 세라와 삼마와 미사니,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시브온의 손녀 아나의 딸 에서의 아내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이러하니 그가 여우수와 얄람과 고라를 에서에게 낳았더라.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으로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고라 족장, 가담 족장, 아말렉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엘리바스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아다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들 루엘의 자손으로는 나앗 족장, 세라 족장, 삼마 족장, 미사 족장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루엘의 족장들이요, 이들은 에서의 아내 바스맛의 자손이며,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의 아들들은 여우스 족장, 얄람 족장, 고라 족장이니 이들은 아나의 딸이요 에서의 아내인 올리바마의 족장들이라. 에서 곧 에돔의 자손으로서 족장된 자들이 이러하였더라. 그 땅의 주민 호리 족속 세일의 자손은 로단과 소발과 시브온과 아나와 디손과 에셀과 디산이니 이들은 에돔 땅에 있는 세일의 자손 중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요, 로단의 자녀는 호리와 헤맘과 로단의 누이 딥나요, 소발의 자녀는 알완과 마나앗과 에발과 스보와 오남이요, 시브온의 자녀는 아야와 아나며, 이 아나는 그 아버지 시브온의 나귀를 칠 때에 광야에서 온천을 발견하였고, 아나의 자녀는 디손과 올리바마니 올리바마는 아나의 딸이며, 디손의 자녀는 헨단과 에스반과 이드란과 그란이요, 에셀의 자녀는 비란과 사아완과 아간이요, 디산의 자녀는 우스와 아란이니 호리 족속의 족장들은 곧 로단 족장, 소발 족장, 시브온 족장, 아나 족장, 디손 족장, 에셀 족장, 디산 족장이라. 이들은 그들의 족속들에 따라 세일 땅에 있는 호리 족속의 족장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라가 에돔의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딘하바며, 벨라가 죽고 보스라 사람 세라의 아들 요밥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요밥이 죽고 대만 족속의 땅의 후삼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후삼이 죽고 브닷의 아들 곧 모압들에서 미디안 족속을 친 하닷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아윗이며, 하닷이 죽고 마스레가의 산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산라가 죽고 유브라데 강변 르호봇의 사울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사울이 죽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고, 악볼의 아들 바알하난이 죽고 하달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었으니 그 도성의 이름은 바우며, 그의 아내의 이름은 무에다벨이니 마드렛의 딸이요 메사압의 손녀더라. 에서에게서 나온 족장들의 이름은 그 종족과 거처와 이름을 따라 나누면 이러하니 딥나 족장, 알와 족장, 여대 족장, 오올리바마 족장, 엘라 족장, 비놈 족장, 그나스 족장, 대만 족장, 밉살 족장, 막디엘 족장, 이람 족장이라. 이들은 그 구역과 거처를 따른 에돔 족장들이며 에돔 족속의 조상은 에서더라. 아멘. 창세기 27장에서부터 계속 이어지는 내용은 야곱의 파란만장한 일대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죽음을 맞은 후 성경은 바로 야곱에 대한 말씀이 이어가지 않고
에서의 족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에서가 아니라 야곱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 왜 성경은 43절에나 되는 한 장의 내용 속에서 에서에 대한 계보를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역사와 에서의 역사가 각각 별개의 길로 진행됨을 보여주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는 누구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이삭의 죽음 이후 에서가 이삭의 계보를 잊지 아니하고 별도의 계보를 형성하여 에돔의 조상이 되었음을 표하기 위해 곧바로 에서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고, 에서를 이삭의 계보와 다르게 취급합니다. 뿐만 아니라 창세기 33장에서 에서가 야곱에게 예물을 받은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에서가 야곱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에서가 자신의 소유가 많아지게 되자 야곱과 함께 있을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가나안 땅을 떠났음을 통해 에서가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에서 이탈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결론적으로 창세기 36장은 하나님의 약속과 복을 떠난 에서의 계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지 반면교사 삼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럼 하나님의 약속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만을 쫓아 살아가라 말씀합니다. 창세기 36장 6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서가 자기 아내들과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의 모든 사람과 자기의 가축과 자기의 모든 짐승과 자기가 가나안 땅에서 모은 모든 재물을 이끌고 그의 동생 야곱을 떠나 다른 곳으로 갔으니, 이 말씀 속에서 에서는 자신이 부를 축적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복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에서는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의 유일한 관심은 그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었다는 말입니다. 청년 시절 야곱은 에서의 칼을 피해 가나안을 떠나 밧단 아람에서 20여 년을 지냅니다. 야곱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성취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삭의 축복과 베델에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언약의 후계자가 되므로 가나안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에서는 약속의 땅에 거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힘으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려 했습니다. 이처럼 에서는 자신의 힘과 지혜로 인생을 개척하고 경영하는 사람이었고,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던 사람이었지 결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따라 살려는 몸부림을 치던 사람은 아니었음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족보들 속에서도 자신이 주도적으로 삶을 이끌어가려 했던 에서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창세기 36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세일산을 중심으로 한 민족에 이룬 에서의 계보를 기록하고 있고, 20절에서 30절은 에돔 족속이 세일산을 차지하기 이전에 그곳에 원주하고 있던 호리족에 대한 계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1절부터 43절까지는 일개 국가로서의 에돔 족속을 통치한 역대 왕들에 대한 계보가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전개는 한 민족, 한 족장에서 시작된 에서의 계보가 왕정체제를 구축할 만큼 힘있고 강대한 나라가 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에서의 삶의 동기와 목적이 세상의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에서의 자손들이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던 호리 족속과 통혼으로
서로 동화되고 연합하는 모습을 통해서 에서의 후손이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에서 벗어나 이방 민족으로 타락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에서가 하나님께서 엄격히 금하신 이방 민족과의 통혼을 함으로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 주도적으로 삶을 개척하고 이끌어가는 사람이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주목할 점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던, 또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동안에 에돔은 일찍이 왕정 체제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에돔 족속 스스로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스스로를 마치 하나님처럼 여기며 살아가던 자들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31절은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던 왕들은 이러하다라고 명시하여서 에서가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지 않았음을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에서와 그 후손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멸망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명성을 얻은 에돔이었지만 그러나 결국 모든 왕들의 통치가 영원하지 않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쫓아야 할 것은 세상의 정욕과 내 의지가 아닌 오늘 또 내 삶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임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쫓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밖에 없음을 가르쳐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통해 가르쳐 주고 계신 듯 합니다. 이 문제 앞에 세상의 부귀와 명예와 권세,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두려워 떠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의지하고 쫓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뿐입니다. 비록 어려운 시기이지만 용기 잃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오늘 하루도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삶을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